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함께 상냥하게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면서 우리 마음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눈짓도 하시면서 손짓도 하시면서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다른 칭찬들 돼서 오늘따라 머리가 잘 되셨네요. 화장이 잘 받으셨습니다. 예, 안경이 멋지십니다. 예, 적극적으로 칭찬해 주세요. 우리 마음이 좀 열리셨습니까? 예, 이렇게 상냥하게 소리내어서 표현할 수 있는, 인사할 수 있는 그런 멋을 아는 우리 군산중앙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예, 추수감사절을 한 주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올해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열매를 좀 계수하고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열매를 돌아보는 시간. 먼저 우리 군산중앙교회 올해 보내주신 새 가족이 열매가 있어요. 홈페이지에 있는데 사진 한번 주시면 제가 7월에 부임했는데 부임 이전에 사진이 없으신 분들은 사진이 없어서 제가 못 올렸어요. 페이지에. 부임 이전에 제가 7월에 왔는데 그 전에도 보내주시고 또 제가 부임한 다음에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무려 20명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올해 지금까지 새 가족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귀한 열매죠. 저 열매가 왜 귀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영혼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은 여러분 그 교회에서 특별히 평소에도 그러시지만 오늘은 특별히 예배하며 뛰노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진을 보면 유년 초등부 아이들입니다. 이쁘죠? 예, 이쁘죠? 예, 이쁩니다. 예, 우리 아이들. 그리고 또 중고등부 아이들도 한번 보여주세요. 중고등부 아이들입니다. 예, 저 말고, 중고등부 아이들입니다. 이 다음 세대 열매가 귀한 것은 청년부 사진은 단체 사진이 없어서 제가 못 올렸어요. 청년부도 단체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멋지게 올리게. 근데 이 다음 세대 열매가 귀한 건 뭐냐면 교회의 미래에 대한 희망의 어떤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미래. 근데 여러분 미래라고 하니까 먼 미래가 아니에요. 저 아이들이 5년 뒤만 돼도 청년이 되고 금방 또 장년이 됩니다. 얼마 안 돼서 장년이 되거든요. 특히 우리 교회 주일학교의 특징이 뭐냐면 요즘 다른 교회들은요 주일학교 딱 하면 거의 믿는 부모 자녀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90몇 프로 거의 안 믿는 자녀가 전도에서 온 확률이 거의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믿는 자녀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는요 전혀 달라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다 전도돼서 온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믿지 않는 부모의 자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특별히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게 차량 운행도 필요하고 아이들에게 부모 따라서 오질 못하니까 특별히 또 많은 돌봄과 섬김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다 전도에서 온 아이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 특별히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교회와 특별히 다르게 믿지 않는 자녀들이 전도돼서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또 밝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셔도 좋은 겁니다. 왜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전도돼서 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달라요. 예전하고는. 예전에는 사탕 주면 막 몰려왔지만
이제 믿지 않는 자녀가 오고 있다는, 한 명 한 명 따복따복 오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은 2050 한국교회 다시 일어선다라는 책에 있는 그 귀한 내용 한 대목을 여러분에게 좀 요약해서 또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화면 보면 저 책이거든요. 2050 한국교회 다시 일어선다. 저 책의 내용 중에 귀한 도전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 책에 보면 앞으로 교회가 세 부류 정도로 이렇게 나눠질 거라고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고 있어요. 저 책에서는. 근데 첫 번째는 절대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되는 교회인데, 어떤 교회냐면 소멸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이런 시대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그런 안 좋은 습관에만 머물러 있고, 또 이 정도면 됐어, 우리는 안 돼 라는, 우리가 되겠어라는 이런 패배주의에 머물러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는 자연적으로 소멸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소멸하는 교회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과거의 어떤 지금까지 어떤 위기와 어떤 고통과 또 어려움들, 그런 수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의 본질로 되돌아가는 그런 교회는, 세속주의와 인본주의를 넘어서서 회개하고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는 주님께서 회복을 넘어서 재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저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재부흥하는 교회. 세 번째는 새롭게 탄생하는 교회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이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렇게 세우시는 교회인데, 특히 새로운 부흥의 시대, 여러분 부흥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한국 교회는 새로운 재부흥의 시대가 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그런데 그런 새로운 부흥의 시대에 강력하게 쓰임받을 교회가 바로 새롭게 탄생하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세 부류의 교회 중에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제가 바보지요. 저는 올해 주님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열매를 보니까, 새 가족의 열매, 다음 세대의 열매, 이 열매를 보니까 재부흥하는 교회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새롭게 하나님께 강력하게 쓰임받는, 새롭게 탄생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희망을 여러분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요즘 한국교회 과거에만 머물러서 과거만 추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과거의 추억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부흥을 주셨습니까? 근데 그 과거에만 추억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향한 우리의 주님의 뜻은요, 그때 과거에만 머물거나 아니면 지금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냐면 지금보다 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세요. 그 증거가 아까 제가 보였던 그 열매인 겁니다. 이 열매가 왜 귀합니까? 사실 여러분, 담임 목사, 제가 7월에 왔으니까 담임 목사 부재 중에 2월부터 주신 열매거든요. 여러분, 제가 또 온 지 얼마, 지금 석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쉼없이 일하고 계시고, 또 다음 세대를 보셨으니까 더 많은 열매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군산중앙교회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제가 바라보면서 축복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말씀을 통해 여러분도 귀한 도전을 받으셔서 다시 재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적 소명을 힘있게 감당하며 강력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재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첫 번째는 예수나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 쉬워요. 예수나무. 1절 오늘 본문에 딱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우리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입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는데, 이 구약에서 포도나무라고 칭할 때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킬 때 포도나무라고 하는데,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한 참 포도나무는 될 수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아닙니다.
참 포도나무는 우리 예수님만 되세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자란 집이 마당이 넓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각종 과실수가 많이 심겨져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앵두나무, 복숭아나무, 또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또 포도나무, 대추나무, 그리고 감나무까지. 감나무도 이제 그 단감나무가 있고 일반 감나무가 있고 다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계절별로 나무에서 이 열매를 즉석에서 따서 먹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면서 자랐습니다. 참 맛있고 좋죠? 제가 참 과일도 그래서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 나무들 중에는 어떤 나무는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도 있는데 감나무와 복숭아나무 이런 경우에는 이 똘감나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좋은 열매를 못 맺으니까 접붙이는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뿌리가 있는 나무에 가지를 딱 다른 가지를 붙여서 쌓아매면 그 나무의 진액들이 서로 나와서 딱 붙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양분도 공급받고 이렇게 되면서 그 자꾸 쓸모없던 그런 열매, 똘감나무만 맺었던 그 열매를 맺었던 과실수가 큰 탐스러운 좋은 열매를 맺는 걸 제가 봤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이다 이거예요. 스스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여기가 중요합니다.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특징이 그 나무의 재질이 열매를 맺지 않는 포도나무는요 또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포도나무는요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작은 못 하나 만들지 못하는 게 포도나무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만 좋은 건데 중요한 것은 그냥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뭐냐면 더 날마다 더 많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뭡니까?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거는 이전에 이만큼 맺었으니까 됐다.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날마다 지금보다 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한 거룩한 욕심이 있으십니다. 이 욕심은 좋은 욕심이죠.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바라심이 뭐냐면 있거나 적당히가 아니라 날마다 이만큼 했으면 다음에는 이만큼 계속해서 풍성히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느냐?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 15장 2절 끝에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저 말씀이 있을까요? 나무와 나무 그 가지 사이에 이 딱 접붙임 작업을 했는데 그 사이에 이물질이 묻거나 오염이 되면요 붙어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붙어있을수록 단단히 싸매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게 궁금해가지고 호기심이 제가 좀 많아가지고 저게 어떻게 붙어있을까? 저게 어떻게 열매를 맺지 해서 한 번은 꾹꾹 참다가 접붙이는 걸 딱 보고 나서 얼마 뒤에 저걸 열어봤어요. 이렇게. 그때 많이 혼났죠. 여는 순간 그건 버리는 거잖아요. 잘못되는 거죠. 우리 주님도 그 이물질이 묻지 않게 깨끗하게 해주시고 싸매주시는다는 건데 무엇을 통해 그럼 깨끗하게 하시고 단단히 싸매주시느냐? 3절에 딱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무슨 작업을 해주시냐면 말씀을 통해 거룩함,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한 거룩함, 그 깨끗함이 없으면 주님께 붙어있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는 주님과 상극이에요.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상처를 치료받아야 되고 말씀을 통해 단단히 싸매주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는 결코 그 치료와 싸매주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내 남편, 아내도 내 속을 몰라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도, 엄마도, 부모도 내 속을 몰라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상처를 치료받고 단단히 싸매주심을 해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3절에 내가 일러준 말로라고 했지 않습니까? 3절에 내가 일러준 말로 했으니까, 그래서 4절에 내 안에 거하라는 의미는 이제 답이 나오겠죠. 내 안에 거하라 가로치고 말씀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로 붙어 있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그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말씀을 통해서 서로 딱 주님과 서로 붙어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말씀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여러분 또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더 열매를 맺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가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바라보지 마세요. 저도 똘감나무예요. 저도 참 포도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철저히 어디에 붙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통해서 양분도 공급받고 싸매심도 받고 치료함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제가 말씀드렸죠.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 쓸데 없어요. 땔감 말고는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 땅에서 사는 가치가 별로 없는 겁니다. 우린 그리고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님 안에서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비참한 거죠.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쯤 세상에서 편하게 쉬기도 하고 놀러도 다니고 다 합니다. 좋은 것 먹으러 다니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왔다 가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르니라. 불에 던져 사른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소멸하는 교회의 특징인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소멸하는 교회. 소멸하는 교회는요, 왜 소멸할 수밖에 없느냐? 말씀을 통해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 싸매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치료받지 못하고, 우리의 상처들을 싸매줌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붙어있지 못해서 자꾸만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재부흥하는 교회는 이러한 잘못들을 깨닫고, 사람 중심, 어떤 세속 중심, 그러한 것들이 잘못이라는 걸 깨닫고 다시 복음의 본질로 되돌아가는 교회가 바로 재부흥하는 교회인 거예요. 그런 교회는 더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바짝 단단히 붙어 있으셔서 예수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나무 말고 예수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붙어있기 위해서는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 신학도 굉장히 발전했고 우리 한국 신학이 지금 보수 신학에서는 전 세계에서 최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보수 신학들이 다 무너졌어요. 미국도 무너지고 유럽도 무너지고, 유럽에 있는 보수 신학자들이 갈 곳이 없어서 남아공으로 이미 이전한 지가 수십 년 전입니다. 그 자유주의 신학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난도질하는 신학들이 지금 성행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그래도 보수 신학을 지키는 게 우리나라의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신학도 발전했고 좋은 책과 방송과 영상 매체를 통해서 성경 지식들이 부족함 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왜 많이 알수록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더 깊이 있게 여러분 알 수가 있으니까.
우리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깨끗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양분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온전히 아직 붙어있지 못하는 겁니다. 싸맨만 받았지 양분이 공급되지 않고 아직 주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우리는 아는 것을 넘어서 행하게 됨을 통해서 예수님과 온전히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접붙임. 그렇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예수님과 붙어 있는 가지들인 겁니다. 그렇게 한 명 한 명이 말씀을 통해서 삶에서 실천함으로 깨끗함을 받고 양분을 공급받는 그런 삶을 될 때, 우리의 삶의 기준과 원천이 말씀이 될 때 예수나무 한 명 한 명의 가지마다 주렁주렁 더 지금보다 더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되는 우리 군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 계셔서 아름다운 정말로 예수나무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지로만 남지 마시고 정말로 주님과 접붙임 받아서 아름다운 예수나무가 되셔서 계속해서 더 열매를 맺는 교회와 성도, 정말로 재부흥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뜻대로 재부흥을 넘어서서 이 시대의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며 강력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려면 예수 친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딱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렇게 나의 친구라고 하시기 전에 그 앞에 8절을 보면 사실은 예수 제자에 대한 말씀도 있어요. 제가 원래 예수 나무, 예수 제자, 예수 친구 이렇게 하려다가 좀 더 심플하게, 그리고 제 어떤 우리 교회를 향한 기대와 욕심이 있어서 예수 제자는 당연한 것 아니냐, 우리가 예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제자거든요. 좀 더 제가 욕심을 내서 예수 친구만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8절을 딱 보시면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가면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그렇게 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분을 공급받고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열매를 많이 맺는 제자가 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는데, 그런데 성경은 예수 제자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향한 더 열매 맺게 하심에 대한 주님의 그 기대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 딱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 친구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욕심이 있어요. 예수 제자도 참 좋은 건데 예수 제자보다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예수 친구에 대한 욕심이 있으신 거예요. 저도 담임 목사로서 당연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제자보다 한 단계 더 제가 욕심을 내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 친구가 되자는 그런 기대와 도전을 좀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 친구인가? 여러분, 정말 친한 친구의 특징은 뭐냐면요, 서로 비밀이 없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비밀이 있어요. 그리고 피를 나눈 형제끼리도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전문용어로 찐친이라고 그러죠. 친한 친구끼리는요, 속 얘기까지 다 할 수 있는 친구, 비밀이 없어요. 저도 딱 2명 정도 있거든요. 다 얘기할 수 있는, 뭐든지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관계를 담아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제자는 종은 주님의 명령에 충성합니다. 주신 명령에 딱. 그것도 귀한 거죠. 근데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지 못하면 친구가 아닌데 알게 되면 주님의 속을 알면 그게 친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제자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따르며 열매를 맺죠. 그것도 귀합니다. 근데 예수 친구는 그보다 더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 안에서 지금 우리 주님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지금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친밀하게 알고 좀 더 역동적으로 시대적인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자가 예수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아니까 수동적으로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바로 새롭게 탄생하는 교회, 새로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시대적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렇게 세우시는 교회인데, 그렇게 새롭게 부흥하는 시대에 강력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면밀히 알아서, 그 속을 알아서 적극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 그분과 동참하는 자, 그게 바로 예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친밀한 관계의 친구는 어떤 사람이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는가? 야고보서 2장 21절을 먼저 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여러분 혹시 자녀를 지금 하나님께 바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자녀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은 자기 목숨과도 같았습니다. 전부와도 같았어요. 이삭을 바쳤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그 행함으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인정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헌신이죠. 엄청난 깊이의 헌신을 아브라함 하나님께 바쳤어요. 드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23절에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과 같은 독자 이삭까지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 또 그 믿음에 합당한 그 행함, 즉 엄청난 남다른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벗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도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무엇을 버리면요,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헌신할 그런 자세가, 그런 믿음이 된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을 만큼 헌신할 정도의 그런 사랑을 보이면, 주님의 명령을 해서 그렇게까지 헌신하고 명령에 순종하면 넌 나의 친구라.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무엇으로? 친구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기꺼이 미움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는데 또 아는 비밀을 말씀드리자면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주님의 친구로서 주님을 위해서 많이 헌신할수록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무엇 때문에 오해도 받고 미움을 많이 받으십니까? 주님과 찐친이 됐다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이죠. 왜? 주님이 미움 받았기 때문에 친구도 똑같이 미움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실 준비하세요. 저는 친절하잖아요. 아멘 하실 준비하세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친구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예. 그런데 여러분, 친구의 관계는 이해득실을 따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이해득실을 따라서 전혀 손해 하나도 안 보려는 그런 관계는 친구가 아니라 비즈니스 관계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 이만큼 줬으니까 이만큼 해주십시오. 그러나 친구는 그런 관계가 아니죠. 내가 비록 손해를 보고 때로는 욕을 먹고 내가 미움을 받더라도 끝까지 그 친구를 믿고 그 친구 옆에서 함께 하면서 내 것도 때로는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게 진짜 찐 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있죠. 저도 욕심이 있고 여러분도 다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는 남다른 욕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군산중학교의 성도님들은 남다른 욕심, 거룩하고 멋진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친구 되는 욕심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친구 되는 욕심. 여러분 아멘들 하셨으니까 여러분 예수 친구 되기 위해서는 아멘들 하셨잖아요. 예수 친구 되기 위해서는요, 어떤 상황 중에라도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한다는 건 뭐예요? 그분 때문에 나도 기꺼이 욕 얻어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미움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내 것을 드릴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손해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그래도 나는 주님을 신뢰하니까. 옆에 친구가 되는 거죠. 그 주님의 명령에서 기꺼이 내가 손해도 보고 내 것도 아낌없이 한번 드려보십시오. 여러분, 손해도 봐보세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주님께 헌신하면 진짜 손해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 교회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수혜자의 관계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뭘 얼마나 해드릴 수 있습니까? 항상 주님과 나의 관계는 수혜자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 강조해서 앞으로도 설교할 때마다 아마 할 것 같은데, 강조할 건데 중요해서,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그분이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면 손해일까요? 1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또 너희 열매를 항상 있게 해주신 다음에 그 열매를 위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 16절 말씀은요, 그 앞에 15절에서 예수님이 친구라고 칭한 다음에, 내가 너희와 친구 되길 원한다 라고 칭한 다음에 주신 말씀이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친구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해 주신대요.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해 지켜주신대요. 그 다음에 그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주십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예수님 친구니까. 예수님의 친구로 서로 친밀히 공유하고 주님의 일을 함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주님의 것을 땡겨서 우리 것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저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매점 가면 제가 용돈이 없을 때 그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사줄게. 네. 여러분, 그런 관계가 친구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에서 헌신하면 우리 주님은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권자가 되시는데 그 주님이 우리가 부족한 걸 알고 더 열매 맺게 여기서 구하는 것마다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예수 친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귀한 열매를 처음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새 가족의 열매, 다음 세대의 열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의 열매가 귀한 이유는 앞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겠다라는 주님의 그 일하심과 그러한 미래에 대한 그 기대를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가 귀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이 일하심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가득가득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대를 품으세요. 꿈꾸는 자가 되세요.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깨끗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어떻게 받아요? 아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함으로 깨끗함을 받으세요. 그리고 양분도 공급받으세요. 어떻게 해요?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실천함으로 양분을 공급받으세요. 그래서 정말로 멋있고 아름다운 예수나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을 넘어서 재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라도 끝까지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과 함께하고 내가 때론 미움을 받고 욕을 먹고 또 내가 손해를 보고 그렇다 할지라도 기꺼이 내 것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예수 친구가 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에 새로운 시대적인 이 소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로 정말로 새롭게 탄생해서 강력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보다 또 지금보다 더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받는 교회, 정말로 축복받는 교회, 정말 주님의 뜻을 많이 이루어서 새로운 부흥의 주역이 되는 우리 군산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더 열매를 맺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미래에 대한 기대와 도전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영혼의 열매가 너무나도 귀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나무가 되고 끝까지 주님 곁에 선신하는 예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회복을 넘어 재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정말로 새로운 시대의 소명을 힘있게 감당하며 부흥의 주역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많이 이루고 영광을 돌리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